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일어났던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 전반부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또 11장 후반부에는 성찬식 가운데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한 장도 두 장도 아니고 무려 세 장에 걸쳐 11장부터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 신령한 것은 이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형을 두 번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형이 두 번 거듭될 때는 하나의 긍정형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제 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 은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미성숙한 부분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는데, 수많은 영적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령의 은사,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인 사회 안에서도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야 하면은 박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카리스마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으로 인한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 마땅하지 아니한 그러한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런 영적 은사가 있어요, 당신들은 이런 거 없죠,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압니다 라면서 자기의 영적 은사를 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은사를 사용했고, 그러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 12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지 못하고 사용을 한다면 칼을 잘못 사용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나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지난주에 임직을 받으신 27분의 사역 집사님과 또 12분의 사역 권사님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종합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성령의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우상이란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나무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우상의 영향력 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누군가를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선천적으로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의 예배의 대상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우상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성공과 또 행복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의 삶에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보다는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남을 희생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조차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던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눈 속에 영적인 비늘이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귀중하고 커다란 사역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급하고 찾아다니고 싶을 때요, 어디 무슨 부흥에 쫓아가고 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원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 가운데 은사, 선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카리스마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커다랗고 은혜로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내 자신에게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멀리 저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시고요, 또한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분이 되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일컫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의 사용됨에 있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처음에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8가지의 은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또 29절로 30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5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자가 누구시냐? 바로 한 성령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디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위치와 또 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 팀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요, 사역 장로로 섬기는 분도 있고, 이제 사역 권사로 또 사역 집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역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사역 팀장 또 사역팀 안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선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여러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에네르게마톤이라는 건데 여기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냐?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위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 여기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영적 은사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섬기지만 우리가 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섬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직분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른 직분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같이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큰 역사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송을 했지만 성가대가 숫자가 늘어날수록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이 자꾸 가입이 되죠. 남자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젊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음색도 다르고요. 이분들의 취향과 좋아하는 음식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가대 숫자가 늘어나도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지휘자가 몇 명이에요? 지휘자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의 인도에 따라 수많은 목소들이 각기 다른 음을 내지만 그 지휘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이 창출되는 것처럼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은사가 달라요. 섬기는 위치와 섬기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의 팔순 잔치를 위해서 서부지역에 갔다 왔는데 저희 식구가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직계 가족이 모였더니 17명이 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 17명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하는 직장도 또 잡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또 사는 곳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17명이 함께 모였을 때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One family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모였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팔순잔치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그것만을 위하여 함께 일하다가 또 즐기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교인들이 계시고 또 하시는 일과 또 신앙의 컬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순복음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 섬기고 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받은 은사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같이 주를 섬기다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게 마련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였어요? 주를 믿는 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도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다가 맞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기 원해서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의 삶이 변해버렸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됐어요.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아라비아 데절트에 가서 성경 말씀을 끼고 울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사역에 나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삶을 불사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 사람들 사이에 벽이 올라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할까,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분열을 혹시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가 더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은 주를 섬긴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있다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목소리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 for the common good 그랬어요. your good이 아니고 for the common good.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온 교회가 유익을 받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더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겠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 이제 나로 인하여,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평안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빌딩을 짓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벽돌 공장에서 찍어 나온 벽돌처럼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러면 처음엔 좋겠죠. 아이고 이거 너무 쉽네, 저 사람 위에 올라가고 그 사람 내 위에 올라가면 벽이 저절로 세워지네, 아이고 이 사람 나하고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딱 내 취향이야,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벽돌만 가지고 아름다운 빌딩을 질 수가 있습니까? 벽은 질 수 있지만 창문은 어떻게 만들죠? 문은 어떻게 만드나요? 카펫은 어떻게 만들죠? 아름다운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할까, 저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까라는 그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차이로 인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사람이 감당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조화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하여서 그것을 자꾸 벽을 세우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는 일 못해, 난 저 사람은 싫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맺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요, 9가지의 다른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이 모든 은사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 하면은 우리 처음에 무엇을 생각하죠? 기도하면 막 마귀가 쫓아나가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파워 기프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중 가장 먼저 이야기한 2가지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환상도 보지 못하고 입신이라는 것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기도해봤자 병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못했으니까 3등 기독교인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것이요,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까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후에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오늘 좀 잘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될 거다라는 믿음을 주실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물론 내 혼자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믿고 따라가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또 원어로 보면 The gifts of healing,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모든 병,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또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병이 있죠. 또한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도 낫고 정신적인 그런 혼돈도 다시 돌아오고, 또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에서도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믿는 분에게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어이구, 그렇게 크게 아멘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아픈 분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박춘자 권사님도 한 3, 4주 전에 여기 뭐죠? 네,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그 사고를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순 권사님도 지금 미니 스트로크를 당하셔서 지금 팔과 다리는 다 움직이시지만 말이 어눌해지셨고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해서 지금 또 치료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병이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이 치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아픈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몇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거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오직 성령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예언함을 그랬어요. 예언함은 점쟁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듯이 오늘도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영분별함,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역사를 능력을 받아서 거짓 영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이 방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고 마음이 열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3,000명이나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을 보면 알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영적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사람이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성경에 볼 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방언 못하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주위 사람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방언은 여기 있는 9가지 은사들 중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돕고 나의 기도 생활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은사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분들은 이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므로 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른 영적인 그런 훈련 과정과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내가 자라나온 환경이, 또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성경 말씀에 딱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는 우리가 그 전통을 버릴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9가지를 통해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정확하게 짚은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5가지 성령의 그 직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혹은 가르치는 목사로 해서 여기에 4개 혹은 5개의 성령의 직분 혹은 은사와 동일한 말이죠. 이게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첫째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to equip the laity.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먹고 오늘 제자학교 간증을 하신 분들처럼 주님과 교제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 은사를 가졌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얼마나 쓰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목수가 있는데 이분은 새로 나온 모든 연장은 다 사는 겁니다. 홈디포에 가서 가장 좋은 거는 쫙 사서 그분 집에 가면은 없는 연장이 없어요. 그냥 작은 홈디포처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이구 연장 정말 좋은 거 다 있네요. 다 있네요. 이걸로 뭘 지셨습니까? 아, 예, 저는 이 연장 맨날 닦고 쓸고 하느라고요. 아직 집은 못 졌구만요. 네. 하면서 프로젝트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연장 많은 것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좋은 목수입니까? 아니면 나쁜 목수입니까? 나쁜 목수예요. 목수의 목적은 뭡니까? 연장을 구입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연장으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저런 은사도 있습니다. 나 참 영적이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사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인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내가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참 좋은 말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네요. 저분은 목소리가 좋고요, 저분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요, 저분은 참 남을 잘 사랑으로 섬기시고요, 저분은 암송을 잘하고, 저분은 기도를 잘하고, 저분은 아이를 잘 가르치는데 저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한 지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한 체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요 바꿔야 되는 생각입니다. 뭐냐? 오늘 말씀 11절 제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모든 성령의 은사의 일들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습니까? 몇몇 사람에게요? 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요?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 영어로는 each person, each and every person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도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기보다 주님이 이미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가 크던 적던 많던 적던 상관없이 주님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옆에 있는 분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미소로 서로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파워풀한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LA 가시면 거기에 파크 스튜디오라고 하는 사진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멕시코 선교 여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인업을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인형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해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간증을 나눔으로 섬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자기도 가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죠. 기도도 유창하게 못하죠. 스페니쉬도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집을 운영하는 박 선생님이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분 아세요? 네, 바로 맞습니다. 사진 찍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내려갔어요. 첫날 저녁 집회가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전단지를 뿌립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분은 전단지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찍은 프로페셔널 퀄리티 가족 사진을 멋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집집마다 가면서 저는 LA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집회에 오시면 저녁 집회 후에 제가 정성껏 멋진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전체 가족이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멕시코에 있는 분들이 그런 좋은 사진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사돈의 팔촌, 강아지, 고양이까지 다 데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거기 온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 정성껏 이 사진을 준비해서 내일 드리겠는데요. 오늘 오신 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결석하면 이거는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다 온 겁니다. 또다시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첫날 밤 이분은 잠을 단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모든 사진을 정성껏 현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크고 아름다운 프레임에 집어넣고 거기에 밑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스페니쉬로 이렇게 다 멋있게 집어넣은 거예요. 둘째 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 가족 사진을 전달하고 그분들은 기쁨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진뿐만이 아니죠. 사진 받으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 가지고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뭐에 썼겠어요? 더운 날 선풍기로 썼겠습니까? 아니죠. 집에서 가장 보기 좋은 곳에 탁 붙여놓은 겁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있고 그동안 또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난 그런 기억들도 소록소록 새어나오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의 중앙에 평생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저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겸손히 섬겼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 강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성령의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주신 은사대로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변화가 있고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